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그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평판이 나쁘면은 안 되죠.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거레데 사람에 대한 평판이 나와 있습니다. 거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이 성경에 거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있죠. 당시 고린도는 그 항구 도시였습니다. 태폐와 또 음란과 향락의 도시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런 평말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토 마조이 그러면은 바람 피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 사람은 아주 바람 피우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어졌던 것이죠. 역시 고린도 역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짓말하는 수준이 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거짓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위정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무고를 하고 세 번째는 사기를 한다. 그 위정은 거짓 증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고는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이죠. 또 사기는 남을 속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다 거짓말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 말 바꾸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정치인들은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은 아주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죠. 잘못은 용서해도 거짓말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그 큰 욕은 그 거짓말쟁이, 라이어, 그러면은 아주 큰 욕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는 약 3,000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다윗은 아주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에 대한 평판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했다. 그렇게 평판하겠죠. 우리나라 세종임금 때에 구종직이라는 사람이 그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그 가장 말단 공무원인 부급의 벼슬에 임명되었습니다. 구종직이 어느 날 숙직을 하다가 경복궁 안에 있는 그 경이루가 대단히 아름답다고 하는데 가서 구경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임금님만이 갈 수 있는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건데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호기심이 갔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끌려서 밤에 몰래 들어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때 시종을 거느리고 세종임금이 나타나서 그만 딱 부딪혔습니다. 구종직은 땅에 넙죽 엎드렸죠. 그리고 왕도 놀랐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 소위 교서직에 근무하는 구종직이 오시다. 어째서 이리 왔느냐? 구종직이 아주 정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듣자오니 경이루가 기둥과 연못이 하늘의 신선들이 모이는 곳과 같이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몰래 구경하려고 여기 보러 왔습니다. 왕은
구종직이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것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벌로 노래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구종직이 노래를 불렀는데 아주 명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전을 그러면 암송해봐라 그랬습니다. 구종직이 오경 중에 하나인 춘추를 처음부터 끝까지 줄 외워버렸습니다. 세종대왕은 그 다음날 의전회의에서 구종직을 9급 말단 공무원에서 5급으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대신들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무슨 이유로 9급 말단 공무원이 5급 벼슬에 임명이 됩니까? 세종임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 중에 춘추를 외우는 사람이 있으면 외워보아라. 아무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은 정직하지도 못하고 책 한 권도 암송하지도 못하면서 정직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펴서 올라가는 것을 시기하느냐? 구종직은 비록 왕궁규례는 어겼습니다마는 정직하게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9급에서 5급으로 임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도 그랬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의 죄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은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교회에 와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사죄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이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곧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의의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위가 다르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다.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행위를 보여라.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텍스트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문 기자로 있는 고재학이라는 분이 신문에 막말하는 사회 그런 제목으로 글을 기고한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합리적인 토론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사라지고 감정 섞인 비난과 정오만 가득하다. 자신과 견해가 다르면 제도와 타도의 대상이 된다. 미국에서 발표된 보고에 의하면 어린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드라마의 영상을 통하여서 살인하는 것은 8,000번을 보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10만 번 정도 목격한다. 청소년들은 인터넷 동영상과 게임에 빠지고 있다. 감각적이고 적극적인 인터넷 댓글, 휴대폰 문자에 중독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갈수록 퇴화되어 가고 있다. 비판에는 잘 돼가는 애정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쓴소리기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쉽다.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받으면 악감정과 반발심을 키운다. 자, 우리 대화에 감정과 비난과 정오는 가득한데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인터넷 동영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감정적이고 흥분하고 그런 표현은 쏟아지는데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퇴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욕설과 비난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다가 댓글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좀 읽어보면은 그야말로 막 가는 세상이구나, 막말하는 세상이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함부로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장 쉽게 짓는 죄가 뭘까요? 입으로 짓는 죄예요. 형제를 비방하는 죄, 형제에 대해서 수군수군하는 죄, 중상모략하는 죄, 험담하는 죄, 비방합니다. 이런 죄는 큰 악의도 나에게 없이 그냥 죄의식 없이 죄를 짓고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비판, 그런 비방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고사의 중국 전환시대의 왕궁, 후궁 중에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는 왕소군이라는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중에서는 왕소군이 아주 못생긴 추녀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돌고 돌아서 황제인 원제의 귀에까지 왕소군이 추녀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처음부터 아예 왕소군을 자기 처소로 부르지도 아니하고 왕소군의 방을 찾지도 아니했습니다. 왕소군은 미모의 얼굴을 가졌지만은 잘못된 소문 때문에 황제의 얼굴조차 한 번도 뵙지 못하고 버려진 여자로 왕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라에 흉노족이 있었는데 이 흉노족이 변방을 자꾸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황제는 이 흉노족을 달래기 위하여서 족장에게 정략 결혼을 화친 정책을 꾀했습니다. 황제는 후궁 중에서 추녀로 소문난 왕소군을 흉노족 족장에게 주어서 결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흉노족 족장과 왕소군이 결혼하는 것에 그 예식에 참여했던 황제는 왕소군을 보자 뛰어난 미모에 그냥 아연실색에 버렸습니다. 왕소군처럼 미인이 왕궁 안에는 없었습니다. 왕은 걷잡을 수 없는 이 분노와 상실감으로 어떤 놈이 왕소군을 추멸하고 소문을 퍼뜨렸는가 그 진원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왕궁에는 모든 그 후궁들의 초상화를 그려서 임금에게 바치는 화공 모연수가 있었습니다. 화공 모연수는 자기에게 뇌물을 주지 않냐는 왕소군을 추녀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추녀라고 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화가 난 황제는 화공 모연수와 왕소군의 경쟁자인 후궁들을 아주 찬명을 내려서 거짓의 진원을 다스렸습니다. 최고의 미녀를 추녀로 만들어서 오랑캐리의 처부로 보내게 한 엉터리 소문, 그것을 우리는 유언비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유언비어에 글자풀이를 하면은 비자는 날비, 떡풍뎅이 비입니다. 또 떡풍뎅이 비자는 아닐 비자 밑에 벌레 춤을 합친 것이에요. 떡풍뎅이처럼 고약한 냄새를 나타내는 말이 흘러다니는 것이 유언비어예요. 조작하여서 퍼뜨린 말이 유언비어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생긴 입을 가지고 떡풍뎅이처럼 고약한 냄새 나는 말을 하면은 아니 되겠죠. 우리의 입은 사람을 좋게도 만들고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랬어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 여기 본문에서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은 당사자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그를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비방을 받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고 비방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고 그 비방을 듣는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듣고 있는 사람은 또 그 악에 동참하는 것이고 시간 낭비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비방하는 사람이 있건 없건 그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비방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내 속에 열등감, 죄책감, 상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 건강한 인품의 소유자는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많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비방을 많이 한다. 그러면 우리는 형제를 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11절 본문 속에서 이 형제라는 말을 3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죠. 내 옆에 앉아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고 비방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아들이나 딸에 대하여서 비방하고 험담하면 그 부모가 듣기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듣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방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비방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아니 된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내가 비난하는 그 형제가 경험한 사건의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남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그 이솝 우화가 하나 있잖아요. 어느 날 나귀가 등에다가 짐을 지고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서 그 물에 붕덩 빠져버렸습니다. 가련한 나귀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발버둥을 쳤는데 나귀는 짐이 무거워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물속에 있던 개구리들이 일제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웬 어리석은 놈 다 보겠네. 물에 빠졌다고 저렇게 소동을 치다니. 우리는 이 물속에서 사는데 네가 이 물속에서 산다고 하면은 무슨 소리를 할 테냐. 이게 남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에 비유한 이솝 우화인 것입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계셨는데 성격이 대단히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신방을 가게 되면은 말이 너무 없어가지고 집사님들이 좀 거들었어요. 사모님, 좀 말 좀 하세요. 말 좀 하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처음에 그 집에 가서 무엇이든지 칭찬하여 주는 것으로 말을 끄집어내십시오. 그래서 사모님이 그렇게 하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칭찬할 것을 찾았는데 칭찬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책상보가 하나 있는데 책상보에 술을 잘 예쁘게 잘 놨어요. 그것이 예뻐가지고는 이걸 칭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님은 그 책상보가 예쁘다고 열심히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서 선물이 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에게 그 예쁜 책상보를 잘 포장을 해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목사 사모가 얼마나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가난한 집의 책상권을 빼앗다시피 해서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누가 책상권을 안 주고 배기겠느냐고 말이 돌았습니다. 말이 적은 그 사모님은 그만 마음의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건을 모르고 대수롭게 말한 마디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말은 아주 무서운 고문이 됩니다. 어떤 말은 그 말이 일평생 고문을 시킵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 말을 듣지 아니했다면 인생을 밖에 살 뿐이 그 말한 말 때문에 평생을 어둡게 사는 것입니다. 말은 해서 좋은 말이 있습니다. 말은 하여서 덕이 안 되는 말도 있습니다. 말은 해서 남을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말은 해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위로와 기쁨을 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때문에 복을 받고 또 말 때문에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 때문에 원수가 되어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친구가 되고 은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외우고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는도다. 여러분 기도 중에 학자의 혀를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학자의 혀가 뭘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훈성이고 두 번째는 은혜성인 것입니다. 말은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은혜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을 바르게 하고 의의를 가지고 말을 해도 거기에 은혜가 없으면 아주 듣기가 곤욕스러운 것입니다. 말에는 은혜성이 있어야 되지. 자, 내 의의를 가지고 내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야단을 쳐보세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의의가 있고 교훈이 있더라도 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가지 않으면 그 아이는 빗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의 교훈성과 은혜성이 있어야 된다. 학자의 혀는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좌절한 자에게 용기를 줍니다. 상처 있는 자에게 위로하고 치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우리는 다 예수의 피로 받은 구속받은 한 형제들이에요. 한 자매예요. 이제 이 형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말, 사랑하는 말, 은혜로운 말, 축복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침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느니라. 자, 입법, 율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도 하나님이시죠. 그럼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그치는 자는 하나님이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왜 율법을 어기면서 형제를 비방할까요? 사건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형제를 판단하고 심판할까요?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되어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내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하고 또 한쪽 사람의 말만 듣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어떤 일이든 하나님만이 참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침해인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앉는 그런 교만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그 속에 교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마다 자기 잘나지 아니한 사람 없습니다. 남은 다 못난 이들이에요.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가 가장 정당하고 내 이론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결론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한 사람같이 되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보내서 지키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한 사람같이 되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다. 판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저들이 이제는 죄를 짓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주권 침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것으로 끝나야지 거기서 더 나가면 정지하고 판단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내가 남을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고요. 내가 남을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건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 죄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지요. 시편 50편 19절에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괴사 거짓말을 지으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비방은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악한 일이에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한 이야기지만은 심판을 받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회개를 위하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세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종교인과 성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종교인과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종교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종교인이 갖는 신앙의 특성이 뭘까? 제가 나열을 하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헌금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실컷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후에 교회를 나가면 다시 세상에 주는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삽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그랬는데 그 길이 힘들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합니다. 입에서 토하여 맺힌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을 잘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자꾸 내세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참다운 성결의 삶을 부인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속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심판때에 오른편에 양이 되지 못하고 왼편에 염소로 구분되는 사람들이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만은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십자가 지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 그들은 쭉정이들이다. 성도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말한 여기에서 나를 비춰볼 적에 나는 지금 종교인인가? 나는 지금 성도인가? 참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 비방하는 것은요, 이 참소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사탄, 귀신, 마귀 이런 것이 나와요. 사탄은 뭐고 귀신은 뭐고 마귀는 뭡니까? 잘 구분이 됩니까? 제가 여러 번 가르쳤어요. 자,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사탄, 이거는 사타나스입니다. 사타나스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사탄을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불렀어요. 디아볼로스. 이거는 마귀라고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그 밑에 졸개들은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 사탄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선한 일을 대적하는 대적의 두목, 그게 사타나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라는 디아볼로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중상모략자, 비방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가 하는 짓에 따라서 사탄이나 마귀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마귀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귀의 본성을 닮은 인간은 남의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비난하는 말은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도 않아요. 남의 말하는 것은 마치 맛있는 음식이 입안에서 뱃속으로 내려가는 것 같이 잘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이 3000년 전에 벌써 그런 말을 했어요.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전혀 보고 싶지 아니하는, 듣고 싶지 아니한 일이 있었지요. 그것은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내가 갈 때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모략하는 것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또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강력하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전용 무기가 바로 당을 짓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내고 흠집을 주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01편 5절에는 그 이웃을 극히 흐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자,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수군수군하는 것은 그 이웃을 극히 흐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극히 하는 자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입을 한번 보세요. 날름거리는 그 혀는 영락없이 뱀의 혓바닥이겠지. 열린 그 목구멍에는 험담과 저주와 독한 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열린 무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악한 무기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자,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늘 고작이라고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어디로 가요? 쫓겨나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바로 사탄인 것이죠. 사탄에게 붙들린 사람들 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자, 결국은 내가 남을 비방했다, 험담했다, 거짓말했다,
그러면은 내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쫓겨난다 그랬습니다. 이 참수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은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들을 천국에서 쫓아내고 지옥에 던져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입은 항상 절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개구리와 전갈이라는 우화예요. 개구리가 강언덕에서 전갈이 강언덕에서 개구리를 만났어요. 이 전갈은 이제 저쪽 강을 건너 저쪽 강으로 가야 되었어요. 그래서 개구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내가 너의 등에 업혀서 이 깊은 강을 건너 저쪽 언덕까지 갈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천만에 네가 나를 한 번 쏘면은 네 독 때문에 나는 단번에 죽고 마는데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니? 야, 내가 그처럼 악하고 바보인 줄 아니? 내가 너를 쏘아 죽이면은 나도 물에 빠져 죽는단 말이야. 내가 어찌 그처럼 어리석은 일을 하겠니? 개구리는 이렇게 말하는 전갈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등을 타라고 정에 타라고 등을 내밀었습니다. 둘은 사이좋게 하나는 높이고 하나는 수영을 해가면서 강을 건너갔는데 강 한가운데에 접었습니다. 그런데 전갈이 개구리를 쏘아버렸습니다. 전갈의 치명적인 독이 개구리에게 전신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개구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했니? 네가 나를 쏘아서 죽일 것이라고. 개구리는 겨우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전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알아. 너를 쏘면은 나도 물에 빠져 죽게 된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코 너를 쏘지 아니하려고 결심했었지. 약속한 사실도 잊지 않았어. 그런데 죽을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너를 쏘게 되었구나. 참으로 미안하다. 개구리는 이 전갈의 변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개구리는 죽어서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했고 전갈 역시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기독자들의 아픈 고민을 대신해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멸망과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는 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그 우리의 옛적인 암적인 슬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이죠. 우리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 그 사람도 나를 비난하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그도 침몰하고 나도 침몰하고는 어리석음에 빠질까요? 전갈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우리 육의 슬픔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육의 슬픔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살리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도의 가난한 빈민가에 캘커타에 바비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해서 12살 때에 팔려서 시집을 갔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그를 아내로, 바비 하이드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끊임없이 아내를 때리고 욕을 합니다. 괴롭혔습니다. 이 여인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아이 셋을 데리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녀는 방황하다가 인도의 문호 호렘산도의 손자 코마르라는 사람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코마르는 은퇴한 인류학 교수였습니다. 바리하비가 이제 이분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책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빼가지고 책장을 넘겨봅니다마는 글을 모릅니다. 그냥 책이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을 코마르가 보다가 이 여인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건넸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은가? 예, 배우고 싶어요. 내가 가르쳐 주마. 그날부터 일이 끝나면은 그 하녀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 서재에 꽂혀있는 책들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이 쌓여졌습니다. 이제는 글을 쓰게 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글을 가지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제목이 하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팔렸습니다. 그 하녀는 순식간에 두 가지를 얻게 되었어요. 첫째는 유명해졌고 두 번째는 돈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유명해진 그분에게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코마르 교수님이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까지 나는 그분의 하녀로 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옷을 주고 나에게 배고프면 음식을 주었습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거지였고 주는 사람은 항상 상전이었습니다. 내가 배고플 적에 음식을 받아 먹은 적은 있지만 그 음식과 함께 마음을 담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마르 교수님은 나에게 마음을 담아 주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옷도 주고 음식도 주지만 마음을 담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데에 내 마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 가는데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을까요?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국에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그 말은 진실입니다. 우리도 반응하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입술의 고백에 그칠 뿐입니다. 마음이 가지 아니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이 좋은 인연을 가지고 살려면 이 5가지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먼저 내가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에 타산에 젖어가지고 계산에 박약하게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손해보는 쪽을 택하고 상대방을 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친구는 성공을 가져오게 하지만 나에게 원한을 외치는 적은 나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연을 만들지 마십시오. 남을 비난하게 되면 말이 많아지고 악연이 생기고 원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만나는 사람마다 은인처럼 대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는 만남도 소중하지만 우리는 만나고 헤어지는데 헤어질 적에는 항상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고 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헤어질 적에는 다 풀고 좋은 마음으로 또 다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만남과 헤어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사랑 없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책망하는 말에 하나님 삼가하고 내 의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은혜가 있는 교훈성이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짓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고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종교인으로 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 성도로서 삶을 살다가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는 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바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성숙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